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지난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탄식하며 고대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들의 몸의 구속을 소망하며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는 것과 같이 성령도 우리 구속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특별히 도우시는 우리의 연약함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무능함을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여 그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고 더 나아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을 구하다가 큰 화를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이런 절대적 무능함을 돕도록 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 우리의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실까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입속에 할 말을 넣어주십니다. 또 때로는 너무 황당하여 할 말조차 찾지 못할 때에는 탄식이나 신음을 넣어주기도 하십니다. 여기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말은 말로 하지 않고 단식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아무런 뜻을 나타내지 않는 탄식이나 신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계시는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야 할 최선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이 우리 입속에 합당한 간구의 말이나 때로는 단식과 신음을 넣어주기도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간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식하는 주체는 바로 성령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탄식할 필요가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중보자가 아니라 보혜사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는 성령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힘입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중보하시는 중보자는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도우시도록 하나님에 의해 보냄받은 보혜사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어떤 법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를 돕는 변호인의 두 가지 일과 같은 것입니다. 먼저 변호인은 판사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가련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말을 하도록 우리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기도하도록 우리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변호인은 우리에게 할 말만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직접 법정에 가서 우리를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직접 변호해 주시는 이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기도하도록 할 말을 넣어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시며 간구하시는 성자 하나님, 바로 두 분의 변호인이 계십니다. 이 두 변호인은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세상 끝날까지 완벽한 조합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2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기 간구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은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3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 올바른 간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시거나 말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의 때에는 탄식을 넣어주심으로써 기도의 짐을 함께 들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바대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시작된 착한 일이 끝까지 완성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써 구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그리스도가 이루신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돕도록 계획하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7절에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왜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살피다 에라우나오는 마치 짐승들이 바짝 쫓으며 추격하듯이 또는 냄새를 킁킁킁 맡아서 추적하듯이 철저하게 조사하다, 자세히 검사하다는 뜻의 현재 분사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한순간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살피고 추적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바울이 구약의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서신들을 읽을 때, 신약의 성경들을 읽을 때 그것이 철저히 구약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그 누구도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관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 마음 깊은 곳에 넣어주시는 생각을 아시고 이해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께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을 신음소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움직임을 아시고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그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령이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 카타데오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입니다. 또 하나님 자신의 뜻과 조화를 이루어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위한 성령의 간구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시는 성령 하나님은 결코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않으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성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에 따라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간구해야 할지 모르는 절대 무능자인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돕게 하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연락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들 때문에 우리는 광야와 같이 무서운 이 악한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영화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지나갈 때 우리를 위협하는 갖가지의 세력들을 막아주심으로써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러한 세력들을 허용하기도 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한 실패들도 허용하시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고 두려워하며 그 결과들을 감당할 수 없어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셔서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만, 죄로부터의 구원만 계획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기까지 모든 시스템을 계획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진리의 기초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이 계획은 일반 은총이 아닙니다. 그 계획은, 그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을 위해서만 계획된 특별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은혜는, 성령의 사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입은 성도들에게만 허락되어지는 보혜사의 은혜,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 은총에 속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기도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기도해야 올바른 기도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난 사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기를 권유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나 자신의 욕망이나 야망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기도는 최우선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 거룩한 방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방편으로 주신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인 택한 백성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도구로서 기도라는 방편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원리, 기도의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없이, 우리의 기도 없이 당신의 목적하신 바를 직접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하시며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더욱 깊이 계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구속의 완성이라는 자신의 목적을 정하시고 그것의 궁극적인 결과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수단들도 친히 정하시고 그 결과가 산출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지극한 관심을 가지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올바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를 시험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안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보다 훨씬 낮은 신분인 영국 여왕을 만나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그 여왕이 살고 있는 버킹엄 궁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절차를 연구하고 숙지하고 배우며 숙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여왕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하고 또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구하고 배우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낱 사람에 불과한 영국 여왕을 만나려 할지라도 까다로운 절차들을 거쳐야 하는데 영국 여왕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데 아무런 자격과 절차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영국 여왕은 근위병들이 그 버킹엄 궁을 지키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여러분 불과 칼을 든 그룹들이 무서운 그룹들이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만유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추고 어떻게 마땅한 바대로 기도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하는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우리로 거룩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으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도 없고 그 앞에서 서 있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를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무능한 우리는 그 앞에서 마땅히 기도할 바대로 기도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들을 무시하고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다 들으십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믿음의 기도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런 기도는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죽으셔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인하고 멸시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앞에 서서 간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우리 구원의 완성과
성화의 방편으로 주신 믿음의 기도와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06편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탐욕을 부리며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신의 산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줄곧 광야길을 원망하며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다른 음식들을 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졸라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추라기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과 탐욕 때문에 그 고기가 이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간구는 잘못된 기도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을 위해 오직 육적인 것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 응답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자신들을 위하여 진정으로 유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려 하는지,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로지 자신의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기도를 시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겨운 간청 때문에 주기는 하시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결국은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순간이 오게 될지도 모르는 해로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달라고 주장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있게 하나님께 어떤 것을 해달라고 주장하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신의 요청을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명령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주장도 결코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구원에 대해서조차도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을 쥐고 흔들 권리를 가진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기초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토로하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하는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온전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온 우주에서 우리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가장 큰 간구는 우리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간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창조의 목적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창조의 질서,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가장 큰 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성령의 뜻에 복종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마땅히 구해야 할 바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장차 어느 것이 우리에게 좋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언약의 원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우리 안에 풀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8절도 성도에게 해당되는 진리 중에 가장 위로가 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는 이 세상에서 오직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 은혜요 특권입니다. 여기 우리가 알거니와 오이다매는 아무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오이다맨을 문장의 맨 앞에 두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고 알아야만 하는 한 가지 사실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궁극적인 선에 이르도록
함께 협력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모든 것이란 말 그대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는 선이란 바로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만사 형통 또는 고난 후에 찾아오는 값진 열매 같은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으로 얻게 될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 영화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최고의 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 마지막 때 있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함께 합력하여 일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도록 절대적으로 무능한 우리들을 위해 돕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어떤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간구를 할 수 있는지 기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모든 과정을 위해 모든 필요를 완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아름답게 마지막까지 완성되어 갈 수 있을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얼마나 육체로 또 비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비진리 위에 서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하나님, 우리를 돕도록 보혜사로 보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위하여 잠시도 쉬지 않고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우리의 영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들으시며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작아서 한 톨도 듣지 못하는 기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육체의 요구만을 위해서 간구하다가 그 영혼이 파리해져가는 자들이 되지 않냐고 오직 성령 안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 안에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고 창조의 목적이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모든 필요가 또한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